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교원금을 보냈는데 그냥 선교원금, 선물 보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신다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을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 내 하나님께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영광을 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편지를 다 쓴 것 같아요. 그죠? 편지를 다 쓴 것 같은데 편지 끝에 세 절을 더 써서 보냈습니다. 세 절을 더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편지를 다 쓰고 나중에 쭉 한번 검토해 봤겠죠. 그리고 편지 본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빠졌구나. 그래서 중요한 내용 세 절을 더 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추신이라고 해서 몇 줄 더 써서 편지를 보내듯이 이렇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절을 더 써서 보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한다고 했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각각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각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 각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편, 그 당시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편만 보냈지만 각자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도 있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때렸던,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그런 간수장도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런 여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분쟁이 있지만 유고디아, 순도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말고도 뭐 다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받아라. 그리고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아니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성경 지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성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성자가 아니라 그래도 저보다 좀 거룩하게 산 사람들, 저보다 좀 그래도 좀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성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자라고 했습니다. 성자라고 했는데 성도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데 그런데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자고 성도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민수기 3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네요. 민수기 3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21절로 24절 찾으셨죠?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는 동철과 주석과 나무등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또 제자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의 옷을 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 진영에 들어오니까 제사장 엘라살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주성, 납 이런 것들 불을 통과할 만한 것들은 다 불을 통과시키고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못 같은 것들은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래서 불을 통과하든지 물을 통과시켜서 정결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성도, 성자인데 누가 구별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자식을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을 내가 구별해서 경영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하느냐, 그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죠? 당신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구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렇게 거룩하라고 구별했는데 거룩한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편에 서고, 그렇게 주님 편에 서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편에 서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고 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바울과 함께한 그런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무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난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죠.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만 양쪽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라,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성도고,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형제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예배를 드리는 또 지역도 많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이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는 다 안정해주고, 그리고 그곳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몰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함께 있는 선교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다 안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지역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내 형제가, 그죠?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나가,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 그곳에서 전쟁 치르고 있다 이러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79년에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신정국가로 변했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내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이렇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문안한다고 했는데 특히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황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 네로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귀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바울의 말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교육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민족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나라에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 변할 사람이 아니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냐? 이런 사람도 복음 들으면 믿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죠?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참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가이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까지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의 황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셉도 가이사의 집에서 일을 했죠. 로마 왕,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도 왕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권한장인데 그도 왕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 주변에 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행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가이사를 위해서 세상의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주변에 있잖아요. 황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의지하거나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거나 권력자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이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가이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겠죠.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고 말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이지 로마 황제가 가이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권력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13년이 되니까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고 결국엔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박해 때는 지하 감옥, 지하 카타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먼지와 모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아주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믿음으로 로마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황제도 예수님을 가이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편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있든지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은 가이사가 없죠. 황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면 그 회사가 뭐죠? 그 회사가 가이사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이 가이사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가이사의 집이죠. 우리는 가이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참 가이사라고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구약성경 908페이지네요.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구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시편 146편 3절 4절 찾으셨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눈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이사이십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문안한다고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마칠 때도 은혜로 끝마치고 있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는 좋은 것을 받는데 값없이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죠.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냥 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과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자 이상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하죠? 과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말씀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향성역 293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부터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으셨죠?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었겠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 지금 존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구하고 있죠?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특별히 말씀하지 않고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떤 것이죠?
영혼은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곳이 영혼이고 인간의 중심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데 전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온 거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인간은 마음 중심에 있는 영혼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영혼을 지켜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육신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언제나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 연약하지.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그러니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걸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기 때문에 위로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생활했겠죠.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늘 불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